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텐데 지난 시간에 주셨던 그 메시지를 먼저 정리하고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게 계시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거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자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쉽게 풀이하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확증적으로 결부되는 믿음과 결부됨으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지금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는 어떤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는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함이라는 것은 영생일 때 영원함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면은 이 생이라는 것은 존재적인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변화되어서 예수의 생명적인 존재로 다시 하늘로부터 거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이제 표적적인 부분 가운데 그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친히 보여주는 사건이 표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표적이 있었을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오병이의 사건을 이제 보여주심으로 그 주님께서는 곧 인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확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적을 보고도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육신에 이제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의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제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이란 이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이제 행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적인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오랫도록 먹지 않았으므로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빌리 가운데 시험을 하시고 그 아이의 오른쪽 5배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이제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는 그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 가운데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친히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관심 있고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본질적인 실질적인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므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저가 이 세상에 임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 자를 이제 피하셔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그 이제 모습을 보는데 가시다가 해가 저물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가운데 건너편으로 이제 가게 만드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밤중에 그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무리를 걷는 장면 가운데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이제 또 이제 그 오늘 말씀 이전에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왔을 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어떤 까닭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주님께서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는 질문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온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그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빗나가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요. 다 아십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 나가는 하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첫째 목적은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예언하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데 예수님께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 영생은 주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루며 그 양식을 위해 일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의 일을 하는데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과 6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때부터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의 말씀을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현실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읽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읽어줍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읽어줘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도다 하고 하면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약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않으면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영생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지 않게 되면은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여러 가지 급한 문제로 인해서 영생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가운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하소연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런데 나에게 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거였습니다. 저도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심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밝게 깨달았더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초점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관심과는 많은 괴리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괴리도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문제 가운데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과 완악함이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주님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시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동일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도 있지 않고 그 삶이 마치 모든 것이 있느냐 자기 스스로의 착각 속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의 믿음이 제일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새 생명을 얻는 우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심령마다 하는 모든 일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가운데 모든 내용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일,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가운데 모든 일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업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항상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인식과 의식이 나는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존재다 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구약에도 읽어주고 또 예수님께서도 읽어주시고 또 사도들도 그 복음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가장 먼저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찾고자 하는데 그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 영생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복음을 들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그 생명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서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생명 없는 신앙생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가르쳐 준 그리고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다 예수님께 오리라 라고 해줬어요.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생명적인 그 복음의 믿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무 환란이 없고 어려움 없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당장 목숨과 관련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이 영생의 생명적인 믿음 안에 있지 못하면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돼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는 그 신앙생활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그러지 않고 맞닥뜨리는 그 환난 앞에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냥 낙심되고 절망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일 전번주와 이번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께서 흐름을 따라 우리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데 가장 기초가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생명적인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마다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왕같이 다스리심의 그 권세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일러줬을 때 뭘 일러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신실하게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이 모여든 그 유대 무리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의 정의적인 부분들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에 인도해 주셨을 때 때로는 골짜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환경과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과 삶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주신 그 믿음과 또 부활해 주신 그 믿음과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믿음과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제는 심판하실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라는 게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성도라는 것은 자기라는 모든 것은 죽고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신 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도 아니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죄악이 너희 얼굴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모든 사망과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숙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한 자만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헤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은 아멘으로 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도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도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항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다 이루셨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일이 있고 때로는 어떤 직장 상사로 인하여 어떤 관계 가운데 불이익을 주고 또 조롱을 주고 박해를 주고 아주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그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적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어떤 직분적인 것은 교회에서 주어진 거고 직분 이전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모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자만이 충성된 자가 되고 충성된 자만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충성되게 그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일도 맡겨주시고 저 일도 맡겨주시고 저 일도 맡겨주시고 이 일도 맡겨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심령은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맡겨진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도 맡겨주고 절도 맡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일했을 때 우리의 문들이 점점 열어지는 점점 강성해지고 모든 일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게 뜻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이제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뜻, 생각, 계획, 섭리, 또 경륜, 그 모든 것이 뜻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변개치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고유 속성 자체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자기 뜻을 이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마저도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의의 본성, 예수의 본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드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생 얻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죽어? 네, 육신은 잠깐 죽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제 몸의 부활은 예수님께 재림하셨을 때 완전하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함으로 하나님의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다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주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영생의 그 복음이, 믿음이 갖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요 최우선순위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꼭 이 시간에 놓지 않고 이 복음으로 정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믿음 안에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에서 다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두 번째가 주님과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 계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 계셔가지고 우리를 변화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삶을 살게 만드시고 마침내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왕노하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부분만 보고 오늘 말씀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자, 성도의 삶이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새 생명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은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한 자로 오늘도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기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일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와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것과 영원한 생명,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다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떠나갈 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모든 막혀있는 환경들이 열어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믿음으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해보고 확증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그 믿음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능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가운데 나는 예수의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환경적인 부분들을 이겨나갈 것이다. 그 믿음으로 대입해 가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확신해 보여야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영생의 믿음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이라.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제 도전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이 예수의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경과 사건을 또 뛰어넘는 그런 능력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실질적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남아있는 모든 생애 가운데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으로 장착하여서 자손의 천대까지 이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